하셨네.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참 안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인하여 더욱 감사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책임이 더 중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는 이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윤혁진 형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참석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교회 또한 부흥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도 있고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는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차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이섬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서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참 모범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각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모두가 다 이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무원들, 우리 정치인들,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자마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모범된 국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독병상에 있는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여주셔서 참으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하이섬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은 이번 주는 특별히 다른 소식은 없는데요. 그래도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뭐 한때는 또 100명 넘게 나온 적도 있었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통제가 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지난번에 한번 막 이렇게 2차로 막 숫자가 늘어났을 때 의사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다시는 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확진이 됐는데 알 수 없는 확진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추적이 다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참 추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검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더 이상 번져가는 것을 많이 차단하고 우리 대구 경북은 거의 뭐 이제 없어서 뭐 마치 평상시에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해도 될 만큼 여유를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란 거 있잖아요. 그죠? 참 우리 3월달 2월달에 진짜 막 조급했잖아요. 답답했잖아요. 숨도 막힐 정도로 이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 수도권 쪽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만 전 세계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죠? 2차 팬데믹이 얼마나 심한지 뭐 방역에 좀 모범 국가라고 하는 큰 소리치는 독일도 보니까 하루에 8,000명. 우리나라 좀 따라한다고 하는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많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벌써 10,000명이 넘어서는 그러니까 2차 팬데믹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심각한데 제가 이번에 좀 놀라운 걸 하나 더 알게 됐어요. 정보 중에 그 우리나라의 큰 제약회사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제약회사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회장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병상에 누워서 중환자실에서 그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열흘이나 한
길어도 한 2주 정도 되면 몸속에 바이러스는 없대요. 그분들 안에. 그럼 왜 그분들이 누워 있느냐? 왜 그 호흡기 달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거 뭐냐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확 휘젓고 소멸되어 버린대요. 왜? 우리 몸 속에 있는 항체들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걸 이겨낸대요. 문제는 너무 크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장기들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걸 치료하지 못해서 회복하지 못해서 죽어가거나 병상 속에 누워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들 몸 안에는 바이러스가 사라졌대 이미. 그런데 그게 그만큼 위력이 크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야, 이 새로운 정보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인데 뭐 특별히 놀라진 않네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바이러스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 몸속에 바이러스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워낙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새로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지난 8월 달에 우리 2차로 이렇게 막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방역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시간을 거리두기를 단계를 격상시간을 늦췄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생했을까 하는 통계를 냈는데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했더니 그대로 놔두고 조금 시간을 늦췄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하루에 한 8,000명 가까이 나오는 통계가 이렇게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바이러스를 위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데 진짜 백신은 뭐다? 마스크다 하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고 마스크 꼭 함께 써주시고,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마스크 꼭 함께 참고하셔서 구입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스크가 있습니다. 함께 사용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매일 밤 마무리 지을 때 꼭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데 저희 교회 오셨다가 민정옥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고 성경원 김목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또한 우리 선교지를 위해 선교원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바치고 전토를 벌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한량없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꼭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과 안주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모든 복들이 우리 하이섬교회 가정마다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을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약속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임하시면, 두 번째는 받고, 세 번째는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임하시면 약속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권능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 없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증인도 되게 해주시는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 2장의 말씀들이 뭐냐니까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땅끝까지 간 게 아닙니다. 땅끝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첫 출발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므로 이것들이 출발되어 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장을 통해서 앞으로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 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 큰 비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였더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 무슨 말씀이야, 별거 아닌데 라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놀라운 비밀들을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서 이야, 진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날이 40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열흘,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그리고 열흘, 그래서 50일인 줄 알았는데 순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열이라고 하는 숫자니까 오순,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절기, 이런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잡히셨어요. 6월절 밤은 날짜로는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10일을 더해서 50일이면 여러분 무슨 요일이 될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6월절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금요일 날 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고 40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다음에는 50일, 그러면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 되는 거죠? 월요일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하지 못했는데, 이걸 몰랐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요일이야. 근데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월요일이 아니대. 그럼 무슨 요일이냐? 주일이 돼.
아니 분명히 계산해 보니까 월요일인데 왜 주일이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순절 의미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유월절날 밤에 잡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을 때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땅에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도 천사가 왔으나 장자를 죽이지 않고 통과합니다. 건너갑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통과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건너갔다 한문으로 유월입니다. 그때 통과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라놓은,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았든지, 그 사람이 선량하게 살았든지, 그 사람이 자연으로 살았든지, 심지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그곳에 들어와 있어요. 왜? 무서우니까. 유대인들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 자유를 얻을 때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러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 유월절 날. 유월절에 돌아가셨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친히 되어주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5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딱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 하이섬교회가 7월 첫 번째 토요일 날, 그 당시는 7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계획을 다 세우고 정말 섭리 가운데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날을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 대충 잡았습니다. 환경이 되고 날짜가 맞고 좀 생각했으면 그렇게 더울 때 안 해야지 정상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던 그날, 그죠? 그날이 오순절 날에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오순절 날 말을 다르게 하면요 맥추절이 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 되고요, 칠칠절이 되고요, 또 신약에 오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읽기도 하는데요. 문제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 다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이때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일주일 지키잖아요. 그때 안식일에 다음 날 뭐 하느냐? 곡식의 첫 이삭 아직 익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확한 게 아니고 첫 이삭이 열매를 맺히게 될 때 이제 열매가 달렸어요. 그러면 그걸 이삭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요제로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요제로 흔들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바치니까 무슨 절기입니까?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실절은 맥추절과 같이 불려지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맥추절의 시작이에요. 자, 안식일 그 다음 날 초실절을, 그러니까 첫 열매를 흔들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 15절을 보세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럼 며칠입니까?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 보세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49일을 지키고 안식 후 첫날, 그때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소재, 곡식단을 거두어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곡식을 태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십시오. 7 안식일 이튿날에까지 합하여 50일을 채워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주님의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6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놀라운 날짜의 비밀을 맞추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이 날은 일주일 중에 무슨 날이 되었더라? 역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었더라. 바로 그날이 맥주절,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날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주시는 걸 여러분 언제 주실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자들에게 며칠이 못 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날부터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3박 4일 뒤에 주실지, 5일 뒤에 주실지, 6일 뒤에 주실지, 아니면 열흘 뒤에 주실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주실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정확하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에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주셨어. 왜? 바로 주일이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첫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주신다는 겁니까?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되 확실하고 철저하고 분명하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철저하고 확실하게.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참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오셨으면 지금 수십 명이 될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왔다 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조금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5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어요. 그중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켈리 교실이 있고 탁구 교실이 있어요. 켈리 교실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도록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도 만들었다가 저것도 만들었다가 날도 늘렸다가 했지만 꾸준히 해나가고 있어요. 탁구 교실도 가까운 이웃들이 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탁구대도 지하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상태가 조금 덜 좋아진, 그러니까 조금 나빠진, 그러니까 칠 수는 있는데 생각하기에 좀 최상급은 아닌 그런 탁구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가르쳐드리고 하면서도 치면서도 조금 더 좋은 탁구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어이구, 거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 중에 제가 알기로는 20개 교회인가를 뽑았어요. 참여한 사람들은 한 200명 참석했거든요. 그 중에 저희 교회가 뽑혀가지고 아주 좀 넉넉한 예산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탁구대 새 거를 딱 샀거든요. 그래서 샀더니 얼마 안 있으니까 또 한 분 집사님께서 목사님 탁구대 한 대 기증합니다. 그래서 탁구대 갑자기 2대가 아니고 원래 있던 까지 해갖고 3대가 됐어. 놔둘 데도 없어요. 그래가 한 대는 다른 탁구 또 이제 작은 교회에 기증을 해갖고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탁구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이렇게 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다, 저렇게 전도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킬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걸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좀 후원해주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도 예산을 세워주면, 그러니까 그 전도 계획을 세워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탁구 교실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 붕어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시간,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계획, 우리 처음에 우리 계획 썼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거 우리 돈으로 안 하고 그분들이 다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교회 집사님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요, 그리고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 친구들, 개척한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참 개척교회 빚 많아 어렵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대출 받은 것도 없고 빚낸 것도 없고, 정말 어려움을 정말 무난하게 가서, 어려움 없어서 우리가 너무 편한가 그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이 세상에 첫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날짜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의 여러분의 삶도 정확하고 철저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을 살펴보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현상을 보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라 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현상을 보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순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성령이 임했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있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지, 바람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제 불의 혀가 뭡니까? 우리 불을 붙여놓으면 불이 이렇게 일렁일렁 할 때 불꽃이 막 일잖아요. 그게 불의 혀로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그 불의 혀 모양이 사람들 머리 위에, 어이구 뜨거워라, 불꽃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불덩어리, 마치 도깨비 불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고 해서 성령이 불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느냐? 이런 현상을 좋아해요. 바람 같은 것이 막 나타나고, 그죠? 불의 혀처럼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도 이런 역사를 기대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바람같이 성령이 역사하고 불같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옛날 기도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한다면서 암 환자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도받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놀라운 소문들이 막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이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기도원에서 나오는 생수를 팔더라고요. 뭐라고 파느냐? 성수라고.
이거 마시면 낫는다고. 과연 맞습니까? 그건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병을 고친다고 사람들 이곳저곳 만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병이 전염이 됐어요. 병이 옮겨갔어요. 왜? 사람 만지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전염이 됐는데 그 원장이 뭐라고 말하냐? 그건 병이 아니고 성령의 꽃이다고, 성령이 치료하고 계신다고. 야,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신비한 현상, 그런데 현혹되고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큰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은요, 천문학에서 말하는 별이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별이 아니에요. 뭐 헨리 해성이나 무슨 해성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여주시는 빛이었어요. 지금도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별을 지금 기다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지금도 이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제는 이런 표적 현상이 아니라 오신 성령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바람 같은 소리를 보여주시고 불 같은 혀를 보여주시고, 그러니 지금 무엇을 믿으라? 보여주신 약속을 믿으라. 이루어주신 약속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기도하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증거가 또 있습니다. 불의 혀가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의 입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말이 아닌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4절 끝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언. 왜 예전에는 방언이라고 말했다가 지금은 다른 언어라고 말을 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어떤 거예요? 방언을 하면 알아들으실 수 없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막 이야기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첫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받았던 방언은 방언이 아니라 언어였어요. 다른 곳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지방 언어,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지방 언어라기보다는 지방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로 수많은 언어들. 어떤 언어냐? 제가 설명할 때 6월절, 맥추절, 초막절 같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보통 인구가 평상시에는 10만 명이었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몇 명이 모여요? 100만 명.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200만 명,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이지만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 뭐 수많은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뒤에 9절에 보시면 어느 곳에서 모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건 어디냐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사람들, 동쪽에 있는 주로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게 바로 메데인, 바데인, 엘라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말은 어디냐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쪽에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북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돌아왔는데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왔는데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 유다를 왜 적어놨을까요?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를 왜 적어놨을까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뭘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 사투리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수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들었더니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말을 쓰네? 우리도 서울 말 쓸 수 있죠? 원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분명히 알기로는 갈릴리 사투리 쓰는 촌놈들인데 어떻게 서울 말을 쓰는 거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대화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디아스포라가 있었더라. 그 다음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 말은요 서쪽 야벳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 이런 뜻으로 표현된답니다. 그리고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 말은요 아프리카 사람들, 애국가 구레네 이쪽은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잘 보세요. 동쪽, 서쪽, 남쪽. 그 다음 보니까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까지 살고 로마에까지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원래 유대인 아니야, 로마인들이야. 그런데도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왜 개종했을까요? 그 당시 이제 국제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인 자녀들,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신부는 시민권을 로마인이 갖고 있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레데인과, 그레데는요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말로 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라비아인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인접에 있는 리비아라든지, 그러니까 그 시리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예멘이나 뭐 이런 땅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로마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방으로 따지면 지방이 몇 개예요? 수를 세알해 보니까 16개나 돼. 그 많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말로 하면 전 세계에서 다 모인 거야. 근데 전 세계인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들을 수 있더라 없더라? 다 알아들을 수 있더라.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촌놈인데, 갈릴리 지방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로마 말로, 어떤 사람은 구레네 말로, 어떤 사람은 크레타 말로, 막 다 다른 말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하는 줄 알아 몰라? 그렇게 말하는 줄 모를 거지. 왜? 방언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왜 이렇게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11절 마지막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왜 갈라졌어요? 언어가 갈라진 이유는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갈라졌어요. 원래 하나였어, 언어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흩어져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옛날 처음 창조됐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꼴똥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내가 명령 안 지키네. 그리고 언어를 흩어버렸어.
그래서 전 세계 언어가 흩어진 거야.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연구하고 언어들을 공부해 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니까 언어가 발전하고 지금 흩어진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걸 다 모아서 올라가면 조상을 찾아가 보면 언어는 한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학자들이. 성경에 진작 기록해 놨는데 나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그걸 이제 알다니.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은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야 기도했는데 갑자기 캄보디아가 돼. 기도했는데 갑자기 중국어가 돼. 기도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우리 소원인 영어가 돼.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독일에 가갖고 독일어를 공부해 보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 정말 단어 외우고 그죠? 문법 외우고 그래갖고 진짜 공부를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뭐 제일 잘하는 축에 들어갔어요. 근데 독일 가갖고 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왜 안 들리는 걸 어떡해. 너무 빨라서.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고 돌아왔거든요. 후회하면서.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야 나이 40 넘어갖고 나갔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중국도 가고 캄보디아 갔는데 말 배우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곳에 가갖고 한국말만 해갖고는 안 됐잖아요. 그래도 캄보디아로 배워야 돼, 중국어로 배워야 되는데 저한테 카톡 보내면서 선교사님이 그죠? 그 단어장 만들어갖고 한 단어 꼬부란 글씨 쓰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하면서 자고 사진 주고 바꿨는데 그걸 볼 때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아이고 왜 저런 고생을 하실까? 왜 하실까?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오늘 말씀처럼 그죠? 정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을 보게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태생이 우주적이다. 태생이 전 세계적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최초의 교회가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설교도 유니버셜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모든 사람이 듣고 다 알아들었어. 뭐 하지 않았는데? 통역 안 세웠는데 다 알아들었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적을 지금도 주실까요? 아이고 지금도 주시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캄보디아 대부잖아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 왜? 캄보디아 배워라고 중국어 배우라고 안 주시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 고생하며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예루살렘의 기적으로 주십시오 하면 기도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기적을 주실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수많은 표적이 있고 이거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중요한 건 뭡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놀라운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우연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철저하게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